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 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오늘의 팁 9절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비난하며 그의 지도자적 권위에 도전했고 이후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삼가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관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지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정의와 약자 보호입니다. 또 모세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규례를 가르칩니다.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규례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거래에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품꾼의 싹은 그날에 주어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임을 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연좌제를 금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를 역사적 경험에서 찾게 합니다. 셋째는 나눔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수확물 나눔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남겨둔 이삭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감람나무를 딴 후에도 다시 찾지 말고 포도원을 수확할 때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적 나눔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하며 이러한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도덕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이웃을 향한 나눔과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실현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단순한 제의적 정결을 넘어 경제, 사회, 가정, 인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